유심조. 이 세상에 만법은 마음에 있다.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이제 어지간치 감을 잡는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러면 그 신이 하늘에서 다 날개를 펴고 구름 타고 내려와 가지고 내가 신인이라 이렇게 해서 있는 신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러면은 그 신도 사람이 만드는 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신이 존재하지 산이 만들지 않았다면 신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야 정말로 좋은 세상이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죠? 그래, 어떤 마음이라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처럼 천지간에 불목하고 시비하고 분쟁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세상 살아서 되겠나요? 안 되죠. 세상을 정말로 분쟁 한번 우리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 벌써 이제 이 50년대 거쳐서 60년대 이렇게 오는 사이에 수많은 명사들이 왔다가 갔고 수많은 재벌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재벌들이 끝에 가서 계속 이어지지만 하고 잘못된 재벌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전부가 가족 간의 불화가 원인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외부 다른 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 불화가 원인이 돼서 그 재벌이 다 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분쟁이 심하면은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나라가 지금 분쟁을 하면은 우리나라 분쟁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도를 넘고 있어요. 꼭 전쟁하듯이 합니다. 지금 분쟁을. 서리의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전쟁하듯이 분쟁을 하면은 어떤 상황으로 변하느냐? 나라의 미래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자기 이기는 것만 보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를 눕히겠느냐? 쓰러뜨리겠느냐? 이 생각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라가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안 보이면 나라가 어떤 결과가 오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는 수없이 그걸 체험해 왔습니다. 예, 체험해 온 것이 자세히 한번 따져봐요. 700년이나 유지했던 고구려가 멸망한 것도 분쟁 때문에 멸망했고, 여러분들 너무 역사가 너무 자명하게 분명하게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고려가 결국 원나라 같은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거기다가 공주들을 시집 보내고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뭐 때문이에요? 분쟁 때문이에요. 결국 이게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이 터진 것도 대신들이 분쟁을 하다가 보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 상관 안 했잖아요. 분쟁 때문에. 자, 분쟁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네. 그러면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으란 말이냐 이거예요. 이럴 때에 제일 첫째가 분쟁심이 없어져야 되겠다.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분쟁심을 없애야 되겠다는 것은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분쟁심이 또 없어질까? 절대로 쉽게 나는 지금부터 분쟁을 안 해야지. 나는 지금부터 절대 갈등을 안 해야지. 100번, 1000번 다짐을 해도 다짐은 다짐일 뿐이지 실제로 그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걸 없애려고 그러면은 수행밖에 없어요. 절대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문명이 열리고 또 열려서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종교는 신앙의 종교에서 수행의 종교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수행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질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내가 바뀌는 것과는 전혀 같지가 않아요. 맞죠? 예. 그럼 우리는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죠. 그러려면 반드시 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수행을 성공한 분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성공한 분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수행에 이게 성공을 해서 그런 큰 공부가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난 시간 태고 보우국사 마지막 과정 공부하는 과정을 놔두고 지금 못다 했단 말이죠. 맞죠? 예, 그러면은 89쪽 되실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태고 보우국사의 마지막 이거 견성하신 과정인데 이 어른이 최중암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땅을 주면서 자기 그러니까 농장을 주면서 거기서 겨울 결제를 해라. 그래서 그 결제 중에 참선을 하다가 세 번째 견성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89쪽에 보니까 서로 화별을 합니다. 화별하는 것은 이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별을 하면서 장읍이 그하여 큰 절을 하고 떠납니다. 최중암 선생의 별장에서 공부를 해서 3차 견성을 이루고 그리고는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집을 떠나서 3월 달에 환 양근초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양근초당. 그러니까는 여기 또 토초당 그러면 하나의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은 토굴이에요. 요즘 이 토굴로 돌아오셔가지고 시친자에 여기는 이제 토굴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을 지금 모셔다가 다 늦게 이게 봉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상관 1700칙공안이라가 늘 이게 1700칙공안 그런 참선을 하는데 1700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모두 법문 들어서 너무 잘 알지요. 그러면 1700가지의 화두입니다. 그럼 이 1700가지 화두가 뭐겠느냐? 수험생들한테 말하면 1700가지 문제집이에요. 화두라는 거 다름 아니에요. 네, 1700가지 문제집. 이걸 하나 둘 풀기 시작하면은 1700가지 문제집이 다 풀리고 나면은 공부 끝이다. 네, 공부가 이제 졸업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 1700가지 문제집을 아주 열심히 살피면서 관찰을 합니다. 하다가 지 암두 밀개처야 암두 선사의 밀개처 정말로 보여주지 않은 암두 선사의 아주 그 밀처라고 하면 뭐겠어요? 사람마다 보여주지 않는 자기 깊게 간직하고 있는 살림살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살림살이가 있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나이 이만큼 먹도록 자기 살림살이 하나도 없이 산다 그러면 이것도 참 난감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살림살이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말한다면은 이게 큰 스님들 그 살림살이 말고 그게 딱 뭘 하느냐. 나는 무엇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게 딱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살림살이에요. 나는 금강경 하나만은 완벽하게 나는 아주 통달하겠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그러나 나는 금강경 하나 가지고 있노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고 금강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그래 암두 스님의 속 살림살이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이 말이라요. 밀개처 그러면은 암두 스님의 살림살이에요, 지금. 이 살림살이 이 자리에 떡 이르러 가지고서는 과부득이러니 도대체 통과가 불가해요. 어떤 살림살이를 가지고 계셨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랬는데 양구에 조금 있다가 호련이 착패하고 호련이 그냥 탁 타파가 됐어요. 암두 스님 살림살이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이게 타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는 냉소 일성운 냉소를 주면서 한번 웃으면서 한마디로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암두 수선제나 암두가 비록 선제이긴 하지만 선제 그러면은 여러분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 동자 이야기 들어보고 아시죠? 네. 그럼 이제 이 선제와 같이 위대하신 분이지만은 이 말에 여기서는 그 선제 동자가 아니에요.
예, 정말로 위대하시기는 하지만은 불각의 노습이라 이슬에 옷 젖는다는 것을 몰랐구나. 안두 스님이 자기 살림살이 아무리 안 내놔봤자 이슬에 옷 젖는 것 이거는 모르고 안 내놨을 뿐이다 이 말이야. 다 드러나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고 아무리 숨겨봐라 다 드러나 있는데 뭘 안 내놓고 계셔? 예? 쓱 웃으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건 무엇과 같으냐? 이슬에 옷 젖는 것처럼 안 내놔도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예, 그래서 그러면서 우운 또 말씀을 합니다. 회득 마륵구를 아는 사람은 천하의 유기인고 최후의 한 구절, 최후의 일구, 최후의 관문을 통과하는 구절 한마디를 그러니까 최후의 관문을 딱 통과하게 되면은 통과한 한마디 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일성이 지금 여기서는 마륵구란 말이에요. 지금 최후의 일성의 마륵구를 아는 자가 천하유기인고 천하에 몇 사람이나 될까? 정말로 최후의 관문을 통과하는 이 사람이 천하에 몇 사람이나 될까? 이렇게 하시면서 기 20년 고심이 그 태고 보국사 20년 동안 무엇이 정말로 수행의 진처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수행을 잘하는 것인가? 무엇을 터득해야 정말로 부처님의 도에 딱 개합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고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심하는 그것을 고심하다 보니까 수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말 이해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죠. 그래 20년 동안 간절하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수행을 했던 이 마음이 어시에 내을하다 이때에 이미 사르르 사라지고 없어졌다. 이제 고심이 끝났죠. 왜 이제 부처님의 진면목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진면목을 알았다 이 말이 됐죠 지금. 이렇게 해서 네 번째의 견성 과정을 이렇게 다 이제 거쳐서 태고 보국사는 진정한 중국의 그 임재선사의 법통을 순수하게 계승한 우리나라의 그 유일한 임재선사의 법통을 이어오신 큰 스님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태고 보국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진각 해심선사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진각 해심선사는요, 사실은 태고 보국사보다 100년 먼저 오신 분이에요. 100년 먼저 분인데 그러면 편집을 태고 보국사 앞으로 편집을 해야 옳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 태고 보국사를 앞에다 놓은 이유는 임재스님의 가풍, 임재스님의 선풍을 이으셨기 때문에 임재스님 뒤로 붙이느라고 태고 보국사 이전에 임재스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붙이느라고 태고 보국사를 먼저 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진각 개심 선사가 태고 보국사보다 100년이나 먼저 오신 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전부 고려 때뿐이에요. 고려. 그러면은 고려 때 아주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진각 개심국사의 스승은 보조 진울선사예요. 보조국사 아시죠, 여러분? 네, 보조국사. 그야말로 우리나라 불교를 완전히 부흥시켜 놓은 분은 보조국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마음만 닦으면은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다. 수심결. 보조국사 수심결 알죠, 여러분? 네, 수심결로 붙어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공부에 쉽게 공부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든지 말도 못합니다. 이 보조국사의 제자 진각 해심선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보조국사도 반드시 여기 들어와야 되고 진각 해심선사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진각 해심선사를 여기다가 이 일체유심조 자료에다 넣은 이유가 이제 따로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진각 해심국사는
우리나라 스님들 문장가 중에서 우리나라 스님들 문장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장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분이 진가계심 선사입니다. 그리고 진가계심 선사는 여러분들이 대충 절에 오래 다닌 분은 다 알아요.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선문염송 들어보셨죠? 네, 선문염송. 그래서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것은 선문에 견성성불한 분들의 오도기원은 어떻게 출가해서 무슨 공부를 해서 어떻게 깨달았다 이런 것을 적은 것을 오도기원이라고 그래요. 예, 오도기원. 도를 깨달은 기원을 전부 수록해 놓은 책이 선문염송입니다. 선문염송. 그럼 이 선문염송을 보면은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발심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스님은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깨달으셨구나. 이 스님은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깨달으셨구나. 나무 것을 보면은 우리는 나무 발자국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쉽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이 선문염송인데 이 선문염송에다가 설화를 붙였어요. 그렇게 된 소이연을 까닭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해놓으신 책으로 아주 유명하기로 말할 수 없이 유명한 것이 염송설화집입니다. 이걸 지은 분이 바로 진각해심국사입니다. 그래 이제 진각해심국사에 여기서는 지금 태고 보우국사보다 약 100년 먼저 오신 분이다. 요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진각해심선사는 보조국사의 제자이다. 진각해심선사는 선문염송을 지어서 정말로 더 유명하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실제로 보조국사의 사상을 진각해심선사가 완전하게 이게 세상에 드날려 놓으신 분이 진각해심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언제든지 제자를 잘 만나야 그 스승이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국사는 진각해심과 같은 이런 큰 제자를 두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조국사의 사상이 우리나라 불교에 거의 다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각해심선사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여기 뜩 넘어가 보면은 화엄경 아까 여러분들 화엄경 약 1000개를 열심히 외우시대요. 십정, 십통, 십인품 하는 거 기억나죠? 예. 그 십정품 그러면은 10가지 삼매에 드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십정품이고 십통품은 십정, 십통, 십인품 외우고 그냥 입으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십통품은 10가지 신통력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품이 십통품입니다. 신통력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지금 신통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태어날 적에는 엄청난 신통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 태어났는데 우리가 자라면서 이것이 전부 매해져 버렸어요. 이걸 매해졌다고 불교에서는 하는데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뇌가 퇴화가 돼 버렸어요. 퇴화. 근데 퇴화가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도 공부만 하면은 열리기 때문에 퇴화가 돼 버렸으면 안 열리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도 공부만 제대로 하면은 언제든지 신통력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했다. 지금 어두워졌다 이 말이죠. 어두워져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이 십통이 안 나와요. 이 신통력이 안 나옵니다. 이 십통품에 대해서 이 진각해심선사가 저기 해설서를 썼어요. 네? 해설서를 썼는데 이 글이 얼마나 명문장이고 얼마만큼 깊이가 있든지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다 이 십통품 해설 쓴 부분을 내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가계심선사에 대해서는 그 앞장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충분히 이해되시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해하시고 그러고는 지금 여기 십통품에 대해서 관한 일부를 지금 이렇게 기술해 놓으신 진가계심선사의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많아가지고 오늘 얼른 다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씩 그냥 이 대의만 너무 글이 좋으니까 대의만 살짝 이게 지나가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즐거우실 거예요. 자, 뭐라고 썼는가 보세요. 자, 심은 기체가 청정하고, 자, 우리한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이죠. 예, 마음. 우리는 일체 유심조 하니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 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기체가 청정하고 그 마음 당체가 누구든지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맑고 깨끗한 마음 위에 막 덮어 씌워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뭘로 덮어 씌워진지 아세요? 탐진치 번뇌가 가득 덮여 씌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본래 이 청정한 이 마음자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탐진치 번뇌를 털어내버리면은 그 자리로 다시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 당체는 기체가 청정하고 기용은 자제하고 그 작용, 우리가 이 마음자리는 작용이 얼마나 끝도 gat도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우주 법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물속에 들어가도 절대 죽지 않고 불속에도 들어가도 타지 않을 정도로 그 작용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세상을 전부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이다. 되셨죠? 그런데 그 작용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는데 지금 작용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래 어찌 하면 좋을까? 정말로 이 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거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허송하고 살았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이 작용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 발심해야 되겠죠? 예. 기상이 평등이라 그 모양은 평등이다. 평등하다. 평등하다는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어. 네 것 내 것이 따로 없는지라 불분이 분하니 논하지 않아도 논하지니, 예, 논하지 않아도 논하죠. 세상에 분류해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분류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히 너와 나가 평등하기 때문에 논을 필요가 없어요 본래가. 그런데도 논아지기는 논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 나 따로 또 밥 먹고 따로 자야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논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논하지 않아도 자연히 논아지고. 수설삼이나 여기에서 이 체와 용과 상 이렇게 했죠 지금. 그 당체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의 당체, 마음의 작용 그리고 마음의 모습 되셨죠 지금? 예, 마음의 모습 이 세 가지를 말하지만은 범성일체요. 이 세 가지로 말을 했지만은 성인이나 범부나 똑같아.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성인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성인은 이 작용을 자유자재로 쓰시고 우리는 가지고는 있으면서도 못 써.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의정불이라 의보와 정보가 둘이 아니라 의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전부 의보입니다. 의보. 그런데 이 의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제일 첫 번째 의지해야 될 자리 나라를 의지해야 돼요. 나라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번째 자기 집을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입는 것을 입어야 살아. 그리고 더 중요한 마지막은 먹을 걸 먹어야 살아. 이런 것들은 전부 의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의보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가 되느냐 그러면요. 업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선업을 지은 사람은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선업을 지은 사람은 좋은 집에 살 수 있게끔 좋은 집이 마련이 되고 선업을 지은 사람은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좋은 음식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업을 지은 사람은 좋은 음식 먹을 수도 없고 좋은 옷 입을 수도 없고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없고 그러면은 좋은 집에 못 살고 좋은 건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시비를 하면은 그 사람이 해결되겠어요?
절대로 세상에다가 시비를 하면 그 사람은 점점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나빠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기의 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누구 탓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았거든. 지금부터서는 정말로 자기의 수급을 청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세상을 원망해서 쓰겠느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원망하거나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의보입니다. 정보는 뭐냐 그러면 내 몸뚱이를 받아 태어나는 것이 이제 정보인데, 이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업에 의해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업이 좋은 분은 부처님으로 태어나고 보살님으로 태어나고, 업이 안 좋은 사람은 뭘로 태어나요? 소인배로 태어나고, 그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은 축생으로 태어나고. 이게 정보가 전부 의보 정보가 무엇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업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알아졌죠 지금? 그러면 내가 키가 적게 태어나는 것도 내 업보요, 내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것도 내 업보요, 전부가 전부 내 업보다 이 말이라. 이럴 적에 자기 업보인 줄 알았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마음을 내기만 하면은 팔다리가 없어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무엇이 없어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마음 하나에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악조건에서도 새로 성공할 수가 있고, 마음 하나에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다 요즘 말로 말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부잣집 자녀들 아무리 줘봤자 그 재산 못 지키면 그건 말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제 정말로 우리는 업보에 의해서 의보가 정해지고 업보에 의해서 정보가 정해졌다는 사실 일인데, 그러나 업보에 의해서 생긴 의보와 정보는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놀아져 버리더라. 왜 놀아졌느냐? 업보에 때문에 놀아지더라. 이렇게 이 세상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고요. 자, 그럼 이제 미지직 번뇌 생사요. 그런데 이 마음을 미혹해버리면은, 내 마음을 딱 미혹하면은 번뇌요 생사요. 이 사람은 번뇌가 바글바글 끊어지질 않아요. 번뇌가 무엇을 번뇌하는지 아세요? 남을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비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정말로 생사 없는, 정말로 자유로운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체험 못하고서 생사 속에 빠져들고 말더라. 되셨죠? 오지직 포리열반이라 깨달으면은, 그러면 이 마음을 딱 깨달으면 딱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이제 오느냐? 포리열반이더란 말이에요. 마음을 깨닫고 나면 포리요 열반이더라. 자, 추지여심이면은 즉이심냐요. 이 마음을 갖다가 마음에다가 뜩 한번 갖다 놓아 보니까 그냥 마음이 돼버리고 되더니, 이 마음을 갖다가 추지여 물라면 마음을 이게 물건에다 뜩 갖다 놓으니까 물건이 돼버리더라. 이 마음은 어디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마음은 달라져 버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시비에다 갖다 놓으면 시비가 점점 늘어나. 시비가 늘어나면은 미래가 안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분쟁이 늘어나면 미래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고 정말로 자기를 보고 싶거든. 시비, 분쟁, 갈등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되시겠죠? 그래서 득세 출세간 일체법이 개동 일성으로 무유차별이니라. 세간법과 출세간법, 모든 법들이, 이 세상에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있는데,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비, 분쟁이 끊어지지 않은 법, 이건 세간법이에요. 그러면 출세간법은 뭐냐? 시비, 분쟁이 끊어져 버린 자리. 세간법의 마지막은 생사가 있는 세계, 출세간법은 생사가 없는 세계.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세간법이다, 출세간법이다 하는 모든 법들이 본래가 다 한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야. 한 마음에서 어떤 사람은 세간법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출세간법으로 가더라.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극락으로 가더라. 이해가 되셨죠? 무유차별이니라. 거기에는
차별이 본래가 없었어. 지옥에 갈 사람, 극락에 갈 사람이 따로따로 차별되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차별되고 태어난 일은 없는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잘못 가버리더라. 이 때문에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 황전불가나야 신수 염내 초면 청목이 시보리니, 정말로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황폐한 밭에 들어갔습니다. 황폐한 밭에 가면은 밭이 황폐해지면 뭐가 많이 나오죠? 잡초가 나오죠. 이 잡초. 그런데 이 잡초를 뽑으러 간 사람이 잡초를 가려서 뽑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잡초는 다 뽑아버려야지요. 잡초가 다 뽑아버리면은 밭이 좋은 밭이 되잖아요. 잡초가 좋은 잡초가 있습니까? 없죠. 네, 가리지 않고 손 가는 대로 풀을 뽑기만 하면은 청목이 시보리니, 내 눈 가는 곳마다 볼이 도단 말이야. 다 뽑고 나니까 밭은 좋은 밭이 됐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임기에 하부도자리여, 임기, 그럼 이 기자는 어떤 상황에 임하더라도요. 어떤 상황에 임하더라도 도 아닌 것이 있겠는가. 그 말은 잡초를 다 뽑아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도 전부 도더라 이 말이죠. 잡초가 남아 있으면은 상황이 좋으면은 도고 상황이 나쁘면 도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다 뽑아서 청정하게. 그러면 이 잡초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때를 다 닦고 나니까 어디에 간들 도 아닌 것이 있겠는가. 참 이렇게 화엄경 십통품 10가지 신통력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가 막히게 뭐냐요 지금 이 진각국사가. 그래 이제 이런 글은 너무 좋으니까요 가지고 와서요 한 10번 100번 1000번 하루 종일 읽어서 외워버려요. 예? 그래서 진각국사를 하나 하게 되면 머릿속에 다 짊어지고 다니시라고요. 되시겠죠? 양이 기파지수 초목 개약고연이라. 여기 기파라고 하는 아주 용한 약을 제약사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있는데 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허준도 그 스승이 얼마나 까다로운 거 아시죠? 그 부처님 당시에 이 기파라고 하는 이 의사는 자기 스승이 얼마나 까다롭든지 별의별 시험을 다 봐요. 다 보다가 마지막에 이 기파에게 시험을 본 게 뭘로 시험을 보느냐. 야, 이 세상에 가서 못 쓰는 약으로 쓸 수 없는 풀을 한 가지 따와라. 약으로 쓸 수 없는, 약이 안 되는 풀. 예? 이리 봐도 약이 안 되고 저리 봐도 약이 안 되고 약이 안 되는 풀을 찾아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몇 달을 돌아다니더니 그냥 맨손으로 왔어. 너 자식 약 안 되는 풀 캐오라겠는데 왜 맨손으로 오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약이 안 되는 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때서 다 네가 제대로 알았다. 인가를 받으신 이게 아주 명의예요. 명의 중에 명의. 이 기파라는 분이. 이 기파라는 사람 손에 가면은 초목이 산천에 있는 모든 초목들이 약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은 이와 같이 공부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없애버려야 되느냐?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을 전부 제하고 나니까, 없애지고 나니까 그때부터서는 10가지 능력, 신통력이 그냥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냥 나오죠. 신통력 따로 훈련하고 신통력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리면 신통력이 나온다. 이런 뜻으로 지금 돼 있죠, 지금. 야, 단기 법체 불수자성하고 다만 그 법체가 자성을 지키지 않고 무록이 동하야 물질의 현혹당해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중심을 못 지키고요. 사람들은 보는 것마다 그 보는 것에 끌려가. 참 얼마나 잘 끌려가느냐. 지금 이게 아주 이게 소인들은 말이죠. 텔레비 보다가요. 그 누가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보면 노래 가수 되고 싶고, 춤 잘 추는 사람 보면 춤추고 싶고, 운동하는 사람 보면 운동선수 되고 싶고, 학자 보면 학자 되고 싶고. 아이고야, 언제 지껏 되나요? 예? 언제 지껏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모든 것을 경계에 끌려가기만 한단 말이죠. 끌려가. 그렇게 된 사람은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그걸 계속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렇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만물의 미혹 현혹당해 가지고 거기 움직여 가지고 수연이 변이라 상황 따라서 변할 뿐이라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 따라서 변해버리니 이 사람이 어디다 쓰겠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을 이것이 진짜 마음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허망전도로 허망하게 거꾸로 돼가지고 허망하게도 이 세상을 거꾸로 섰단 말이에요. 거꾸로 전도돼 버렸단 말이에요. 전도로 무엇이 잘못돼 버렸느냐? 청정 중에 생점착이라 청정한 속에서 물들고 더러운 것이 생겨버렸다. 제대로 서서 보면 청정한데 거꾸로 서서 보니까 물들고 더럽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위 번뇌 혹이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되고 미혹이 되고 그래서 제대로만 서서 봐버리면 번뇌도 없고 미혹함도 없는데 거꾸로 보니까 번뇌요 미혹을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또 자재 중에서 이기개박이라 이 세상에 자유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자유로우면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나 살지 거기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결박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결박시킵니까? 참 돈에다 결박시키고 명예에다 결박시키고 심지어는 젊은 놈들을 신랑한테 결박당하고 신부한테 결박당하고 늙어서는 자식한테 결박당하고 한 군데도 자유롭지를 못해. 한 군데도. 이러니까 우리는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 때문에 누업이 되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누진업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뭐예요? 한 바가지 싣고 일로 가면은 하나도 없는 이런 업으로 산단 말이에요. 대나무 강줄에다 물 길러 가지고 가면은 자기 것 돼요 안 돼요? 안 되듯이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이런 업이 돼버리는 것이고 평등 중에 이기 차별이라 평등한 속에서 차별을 일으킨지라 그렇기 때문에 위 보리로다. 보리가 아닙니다. 고보입니다. 평등한 데서 사실은 평등한데 거기서 내가 더 낫고 니는 더 못하고 저건 더 크고 저건 못하고 차별을 냈죠. 차별을 일으키니까 바로 그것이 뭐가 돼요? 고통이 돼버려요. 차별을 안 느끼면 고통이 돼요 안 돼요? 없지요. 우리가 지금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 많이 쓰죠. 상대적 빈곤, 차별을 느끼기 때문에 빈곤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다 같이 가난해 버리면은 편안해. 그렇기 때문에 이북 동포들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 다 같이 가난하니까. 진짜요. 그래서 이게요, 상대적 빈곤을 느낄 수 있는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빈곤을 계속 못 벗어난 사람은 상대적 빈곤을 못 본 사람은 영원히 빈곤할 거고 상대적 빈곤을 느끼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스스로 깨달으면은 이 사람은 다시 부자가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상대적 빈곤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것 없이 부자 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이거 이북 사람은 다 같이 가난하니까 부자 될 생각을 아예 내질 못해. 생각 잘 내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빈곤감도 없어요. 빈곤감도. 이거 우리는 지금 자꾸 차별을 시비하면 안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키가 크게 태어나고 적게 태어나고 늙으면 대접받아야 되고 젊으면 붙돋아줘야 되고 이게 전부 차별인데 이 차별 없애려고 그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지금까지 보니까 마음의 당체자리와 마음의 작용과 마음의 모습 이놈 하나 딱 가지고 여기까지 설명 여러분 듣고 보니까 어때요? 좀 마음이 좀 경쾌해져요? 안 경쾌해져요? 경쾌해질 뿐입니까 지금? 정말로 우리나라 스님이요. 이 스님이 고려 때 우리나라 스님이라고요. 진각국사. 그런데 이 글을 여러분들은 참 이제 한문을 좀 아시면은 춤을 춥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글은 중국 중국 원주민들 중국의 선사들 글보다요 훨씬 문장 체계가 좋고요 얼마나 뜻이 정결하고 말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중국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이 나라에 이런 인물들이 있구나. 예, 그러는데 이런 큰 스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진각 큰 스님 알았다. 진각 해심 선사 알았다. 그런데 진각 해심 선사는 정말로 화엄경의 십통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신 글을 지금 잠깐 배워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진각 해심 선사의 정말로 마지막 진수는 다음 시간에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어부사예요. 진각 선사의 어부사는요 완전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런 가지고 그 걸작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일체 유심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게 큰 스님의 큰 이게 유품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이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이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어부사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